아, 그날 아침에는 모두 일찍 왔었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왔었는데 일꾼들이 왔을 때 모두 긴장한 마음으로 와 있었고 또 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찍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일찍 와야 했냐면은 이 일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들에게는 돈과 명예가 오게 되었고, 하지만 이 일꾼들이 이 일을 잘 못하고 제대로 안 했으면은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을 지켜서 일찍 왔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제 문을 열어서 들어갔는데 이들이 먼저 발견하게 된 거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곰팡이에 써 있었고 먼지에 덮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청소를 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뭐 하루 아니면 몇 주를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한 2주도 아니고 잘하면 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이라는 것을 일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먼지를 하나하나씩 치우고 천장도 이제 고치고 벽도 이제 수리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일하면서 하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창고처럼 되어 있어갖고 그 물건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물건마다 하나씩 차착 자세히 세우고 레이블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이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했냐면은 이 일은 바로 이들의 왕이 이들에게 맡겨진 몇 명이기 때문에 왕을 복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닦고 열심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꾼들이 이제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무슨 건물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가갖고 그 성전이 먼지에 쌓여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안에 있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왕이 이제 있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 왕의 아빠랑 이 왕의 할아버지랑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하나님에게 음성을 받아갖고 맞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나쁜 이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사실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구석에서 그 먼지 가운데서 책을 찾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너무너무 동안 안 봐갖고 이것을 꺼내갖고 읽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읽은 거냐면은 65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에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가서 그것을 찾고 6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젊은 왕 요시아 왕이 이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맞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지라고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이제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미신들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점집에 가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가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섬기자라고 이 젊은 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전 62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영적 부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 나눔을 보게 되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시아 군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이 젊은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갖게 됐는데 65년 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시아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면은 당연히 젊은 왕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한 것처럼 성경책을 이제 읽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인데 우리가 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 3장에서 보게 되는 이 나라가 아시아라는 어세리아라는 이제 국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국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민족이냐면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치 히틀러들이 그 군대보다 하고 일본 군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나빴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하게 인생을 바친 보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국가에 이제 옛날에 뭐 벽에다 뭐 새긴 글씨랑 하고 뭐 컵 같은 데 새긴 글씨 그런 거를 공부하고 관찰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도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이 악함을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고 또 그거를 다른 민족한테도 선포하고 알린다는 사실인데 지금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이 아시아라 민족의 여기 벽돌에 스킨 글씨랑 뭐 컵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글씨를 이제 통역하면서 이 사람이 풀어나가는데 이 어세리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제가 몇 가지 example를 드릴게요. 한 왕은 이제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라고 해서 이제 박혀갖고 이제 썼는데 이 왕이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는 너희들의 머리를 자른다. 우리는 너희들의 머리를 자라서 양쪽 문에다 걸어놓는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세리아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장군이 이제 비슷하게 또 다른 글을 썼는데 이 장군은 뭐라고 썼냐면요. 나에게 반환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인다. 나는 그의 살을 벗겨내고 그의 살을 벗겨내서 그 피부를 기둥에 감싼다 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나는 이거를 알린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장군은 또 얘기하는데 나는 어레벨라 도시에 사는 왕을 죽였다. 나는 이 왕을 죽여서 그의 피부를 벗겼다. 나는 이제 새로운 왕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또 다른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는 또 뭐라 써 있냐면요. 나는 사람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 또 우리는 산채로 3,000명을 불에 태웠다. 그들의 시체를 우리는 성에다가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겁을 준다. 또 다른 글씨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일부 사람들의 손가락이랑 팔을 자른다. 어떤 사람들의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른다. 또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뽑는다. 어떤 사람들은 혀를 자른다. 이와 같이 이 아시리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나이 드신 분 할 거 없고 아이들을 할 거 없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죽이기도 하는데 또 아이들을 머리를 돌로 깨서 죽이고 하고 또 전쟁에서 포로를 삼으면은
그 포로 삼은 사람들의 코와 입을 체인으로 갖고 이제 개처럼 끌고 다닌다는 그런 다큐멘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저는 진짜 하나님을 다시 이제 섬기려고 하고, 우리가 6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지만 우리가 65년 만에 우리가 이 글을 찾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한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와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요? 라고 우리가 이제 여쭤볼 수 있는 것,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하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 거는 니네바가 이제 니누엘이 도시인데, 니누엘은 어세리아의 캐피털 수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무슨 도시였냐면은 알다시피 아마 요나서를 읽으면은 이제 좀 기억나실 건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도시의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요, 발로 걸어서 3일 동안 걸린다는 거리니까 한 걸어서니까 한 6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민족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고 어디를 가다가 이제 시체 같은 거를 보면은 맞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알다시피 요나서 끝에 가서는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니네바에 가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는 요거보다 한 1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 보면, 우리가 여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때 150년 전에 이제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마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회개를 하고 오랫동안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잠깐 회개하고 다시 아마도 다시 원래 그들이 하던 악과 나쁜 일들을 다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선지자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니네바의 이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멸망케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어세리아 니네바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는지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데, 이 어세리안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표현한 이 선지자가 이 어세리안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람들은 피에 금질렸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사람들은 볼 때 너무 피를 너무 좋아한다, 살인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피 냄새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1절에서 보이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이 피의 성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볼 때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피들의 성이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들의 죄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고 하고서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피를 좋아하면서 또 거짓도 좋아하고 또 거짓을 좋아하면서
포악을 좋아한다고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 도시 니네바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 사람들은 거짓을 즐기고 하고 욕심이 안에 많이 차 있고 하고 폭력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들은 여기서 설명하기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죄는 또 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거짓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짓된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쓰는데 이들은 음행으로 가득 찼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행을 했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갈 때 우리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래부터 믿지 않는데 왜 음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9장 22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그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얘기할 때도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사람들, 이 느네바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하고 또 이 사람들은 witchcraft, 그러니까 미신 같은 거를 즐기고 마술을 즐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세리안 민족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5절부터 7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네바를 보면서 말하는 게 나는 너의 죄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너의 죄를 볼 때 나는 너무 슬프다,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니네바 백성들이 너무 악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이들에게 망신을 줄 것이다. 나는 이들을 민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위대한 민족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부시고 없어질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냐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 둘 셋. 이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이때가 되면은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제 갈 곳이 아무데도 없고 너희들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고 그뿐이 아니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9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오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진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악한 민족들을 저에게 보내셔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사랑하고 항상 저희들을 케어하시고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세리안들이 아마 이거를 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네가 뭔데, 니네 하나님이 뭔데 우리 민족한테 이런 저항을 준다고 니네가 말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아주 힘이 세. 왜냐면 알다시피 이 어세리안들은 교만에 가득 차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도 우리를 못 만져라고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니네바와 에누로아몬이라는 이제 도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이 나온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 말하는 도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살았으면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아마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에누노아본이라는 이 도시는 주전 664년부터 663년에 있었던 도시인데 전에 있었던 도시인데 어세리안 민족이 그들을 와갖고 아주 위대한 도시고 아주 힘이 센 도시인데 어세리안들이 이 도시에 와갖고 이들을 전복하고 이들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아마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세리안 민족이 어떻게 이 도시를 와서 잠복할 수 있을까? 이 도시는 아주 힘이 센 도시고 하고 이 도시가 나일 강의 근처에 있어갖고 물로 쌓여 있어갖고 아주 위대한 벽같이 물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는데 어세리안 군이 건드려갖고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나움 선지자가 이제 어세리안 민족한테 말하는 거는 니네가 봤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도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멸망될 거야. 감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멸망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마지막에 1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나음은 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숨을 곳도 없을 숨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강 목사님께서 설교 동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혼자 밤에 노래를 부르건, 우리가 혼자 밤에 눈물을 흘리건, 우리가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힘든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faithful하시고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성도님들을 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죄를 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군 아니면 다른 백성이군 하나님께서 하나실 때 왜 하나시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아마 죄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저는 이 죄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 거짓말하는 게 좋고, 하나님보다 저는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저는 욕망이 더 좋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죄를 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원망함도 있었을 거고, 아마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 쉐어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가 우리가 땡스기빙이잖아요. 제가 항상 땡스기빙 때마다 이 스토리가 저는 항상 생각나는데,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은 제가 7년 전에 이 땡스기빙 위켄드에 진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7년 전에 땡스기빙 위켄드였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신학생이었고, 그때 제가 돈을 잘 계산 못 해갖고 그날 그 먼트에 아파트 렌트비 내고 차 인슈런스 내고 뭐 학교 수업비 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행에 보니까 어카운트가 마이너스 $150였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150불이라서 제가 어떻게 이걸 까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지갑을 보니까 그때 딱 돈이 5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교회에서 월급 받으려면 또 2주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5불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라면을 먹고, 하고 또 차를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 위켄드에 제가 그 마지막 5불을 이제 차에 기름값을 넣고, 제가 그 연도에 땡스기빙 날이 11월 24일이었는데 제가 11월 22일 땡스기빙 이튿날 전에
제가 그 오브를 제가 가스를 넣고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이라서 제가 저희 애삼촌네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차를 차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오브밖에 기름을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이 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갑자기 딱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불 켜진 거를 보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딱 생각한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진짜 은행에 지금 돈 마이너스 150 있고 지갑에는 진짜 콜을도 없고 가스기는 나오고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저 차 스탑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친척네 집에 이제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제가 뭐 부모님한테 저 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했겠지만 좀 그때는 좀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 전도사로서 그래도 괜찮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친척분 이제 내삼촌네 집에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불이 쳐가지고 너무 이제 화나고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계속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억을 이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저번 주에 너 설교했을 때 너 뭐 설교했어? 제가 그 전주에 이제 설교한 게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말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듦을 당할 때도 어려울 때도 당연히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이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참 어리석구나,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거를 설교했는데 이럴 수 있지? 그래도 제가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진짜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감사한 마음은 없었지만 제가 그래도 운전하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른 게 I don't have money, but I'm gonna be thankful. 하나님 저 돈 없지만 감사할래요. 하나님 저 집에 뭐 음식 없지만 하나님 저 감사할래요. 하나님 저 렌트비 없지만 감사할래요. 하나님 지금 차에 불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감사할래요. 하나님 돈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노래를 이제 만들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맨 처음에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없었죠. 감사하다고 노래는 했지만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지 하면서 이제 노래하고 가는데 노래하고 가는 중간에 참 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노래를 하니까 제 마음 안에 이제 감사함이 이제 계속 넘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는 이제 눈물이 흐르고 이제 운전하면서 맞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게 많군요 라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전에 노래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저 이거 얻지만 감사해라고 노래했지만 제가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제 노래한 게 I'm thankful for the car that I have. 하나님 저가 차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 옷 있잖아요. 저 감사해요. 하나님 저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가족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친구들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감사함을 계속 노래하면서 하니까 진짜 너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친척 이제 애삼촌네 집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계속 마음 뒤에는 이제 생각한 거예요.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지? 엄마한테 돈 빌리기 좀 그런데 형한테도 좀 돈 빌리기 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냥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밥 떠먹고 이제 친척들이 이제 다 집에 가기 이제 시작하는데 집에 그냥 애랑 모르겠다. 뭐 가도 차 스탑 따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형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는데 형수님이랑 같이 이제 땡스기빙이라서 놀러 왔거든요. 갑자기 형이 나를 보면서 에이 제이콥 선물 줄게 하면서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봉투를 받고 제가 봉투를 열었는데 너무 놀란 게
그 봉투 안에 혹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가스 카드.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열어보니까 너무 놀란 게 가스 카드 있었고, 전 진짜 그때 눈물이 삥 돈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25불 한 50불 있으면 쫙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거기서 말한 게 너 전도사 생활하는 거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가스카드 줄 테니까 그냥 마음껏 써. 근데 제가 생각한 건 25불 50불이라는 건데, 생각했는데 형이 그때 저에게 말한 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한 달에 200불어치 써 라고 그 가스카드를 줬거든요. 그게 바로 7년 전인데, 제가 지금은 이제 프리스라서 이제 가스를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형이 그 가스카드를 제가 4년 동안 매달 200불씩 그거를 쓸 수 있게 형이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 때마다 항상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맞다, 진짜 하나님은 참 진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선동님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특히 이 땡스기빙 위켄드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진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오늘 구절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꼭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주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